자,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탄 주일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지금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내일이 25일이 성탄일이죠. 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성탄 주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성탄 주일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우리 감사하는 그 예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오해하는 분들 중에서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정확한 날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으로 예수를 마치 신화적인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이 날을 지키는 것을 마치 어리석은 자들의 그런 행동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날이 상업화된 그런 날 아니냐, 그런 날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여러분, 요즘은 크리스마스를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우리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기 아니겠습니까?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또 가장 중요한 날인데, 이러한 중요한 본질을 흐리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여러 논란 중에서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냥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인 그런 사실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날짜보다는 사건을 기념하면서,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오늘 감사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그 말씀에 보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좀 몇 가지 우리 예수님을 이제 명칭하는, 호칭하는 그런 말 중에 좀 생소한 말들이 있죠. 특별히 여러분, 기묘자, 이런 말 좀 생소하죠. 자, 여러분, 이 기묘자라는 것은요, 기할 기, 묘할 묘자입니다. 이거 한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기묘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번역되었습니까? 원더풀로 돼 있어, 원더풀. 이 기묘자라는 게 원더풀, 정말 기이하고 묘한 분이다, 원더풀한 그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기묘자예요. 원더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말 기묘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지존자이시고 거룩한 영적인 하나님께서 가장 천한 물질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또 그럴 수가 있는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당시에 사람의 몸에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여러 가지 능력과 권세와 말씀으로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걸 듣고 좀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너 사람의 몸에서 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그렇죠?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구세주가, 정말 그 기묘자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또 그 예수를 그 구세주를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모사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모사.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감이 좀 좋지 않죠. 우리는 이게 뭘 잘 만들어내는 사람, 이건 모사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영어에 보면 이 모사라는 단어가 카운셀러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모사의 뜻은 우리 인생을 바로 이분이 지도하시고 코치하시는 멘토와 같은 그런 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요, 우리 단순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일 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멘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은 예수가 멘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정말 지도가 되어줘야 되고 우리 삶에 등 끌고 갔던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멘토가 되어지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전능하신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인류는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그 관계가 이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이걸 깨지 않습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그런 전능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 우리와 같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 죄가 아무리 참혹하고 아무리 정말 더럽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한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약 2700년 전에 이사야에 의해서,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그런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는 약 700년 전에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에 보면요,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다른 말로 구세주로 주셨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주셨다, 주신 바 되었다, 주셨다. 자,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가 이것을 과거로 사용을 했어요. 원어에 보면 이게 과거 동사로 사용을 하였다는 겁니다. 7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이면은 당연히 우리의 상식이면 미래 시제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미래 동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과거 동사를 태어났다라는 이 과거 동사를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당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의 어떤 예정, 즉 미리 정해서 여러분 하실 일들은요 미래 시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뭐를요? 과거 시제를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일어난 사건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그거는 현실적인 그런 사건,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적을 때 과거로 적용하는 거예요. 일어난 사건이다. 미래의 사건을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자,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 그렇죠? 우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인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라는 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온 인류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 이 특정된 인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당연히 믿는 자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 믿는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물론 온 인류를 위해 오셨지만 그 인류 중에서 누구든지지만 거기서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 환영은커녕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태어나서 우리 예수님이 구이 누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그런 말구에서 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곳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압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어떤 이런 조건을 말씀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가난한 자나 부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뭐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뭐 이런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만이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정말 셀러브레이션 하고 있잖아요. 왜 합니까? 우리가 믿는 자니까. 그렇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우리가 기뻐하고 정말 이날 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를요, 할리데이라고 말하는 거 이상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자가 아닌데 그 사람이 할리데이라고 얘기한 것에도 우리가 분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할리데이 그런 건 이건 심각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자라고 얘기하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당연히 왕이신 예수의 탄생을 부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은요, 당연히 예수의 탄생이 반가울 리가 없거든요. 우리가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 예수가 와서 왕이시다라고 한 것을 반길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당시에 헤롯 왕은요, 당연히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아를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역사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 세상에 왕의 가문으로 오지 않으셨거든요. 그래도 좀 세상 말로 폼나게 정말 왕자로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우리 예수님은요, 여행 가시다가 길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나셨어요. 여러분, 묵을 곳이 없어서 낯선 곳에 그냥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허름한 곳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탄생을 하게 되어지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당연히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하지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그렇죠? 너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다 호적을 등록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당시에는 뭐 이제 군인들을 증명할 목적이 있었는데, 뭐 유대인들은 당시에 군대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만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세금 목적으로 이제 이 호적을 조사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고향으로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이제 그래서 탄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요, 약 한 160km가 되는 그런 길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을 당시에 만삭이었던 이 마리아와 함께 가는 것, 정말 무리가 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차를 타고 와도 이게 힘든 길인데, 그렇죠? 뭐 말을 타고 왔는지, 뭐 당나귀를 타고 왔는지 모르지만, 걸어서 가는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호족하는 것이 뭐 지금과 같이 마감이 있는 그런 날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뭐 언제까지 마감이야 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에 요셉 혼자 가서 등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함께 동행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 이런 뭐 질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굳이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우리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넘어서 일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뭐 굳이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없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이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질이 아닌 뭐 자꾸만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왕이신 우리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을 자꾸만 흐리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 여차저차해서 그 과정을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를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를요, 우리는 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곡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곡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구유는 뭡니까? 주로 소나 말이나 당나귀 먹이통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요, 그 외양간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만 큰 통나무를 이렇게 도끼로 파갖고 움푹 파갖고 거기다가 먹이통을 만들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구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여부를 거기에 먹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요, 구유는 그 구유라는 말은 나와 있지만 그것이 말구유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말구유 이제 당나귀 구유인지 이렇게 뭡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구간이라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구유하니까 흔히 말구유, 마구간 뭐 이렇게 막 유추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가난하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음을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 오셨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이 어필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를 위해 오셨다. 믿는 자를 위해 오셨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때 방문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집이다라고 말씀했는데 헬라어로 이걸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일반 가정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또 나와 있거든요. 마리아가 아기를 낳기 위해 머무른 곳, 그 집의 어느 한 부분인데 그걸 카타르마라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방을 대여해주는 여관이 아니에요. 여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여관에 들어가셔서 나오신 것이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 집에 있는 게스트룸과 같은 그런 곳을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보통 일반 유대인들이 살던 집은요, 2층은 숙소이고 1층은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그런 곳이에요. 이걸 마구간이다 꼭 굳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양과 염소를 대부분 키우거든요. 자, 2층에 방이 부족하면 때로는 게스트들이 1층을 사용을 했는데 아마 요셉과 마리아가 이것을 사용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보통 우리와 같은 그런 평범한 가정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신 겁니다. 또 우리와 전혀 틀리게 아주 너무 그 바닥으로 천하게 오셔서 보통 사람들의 어떤 삶들을 잘 이해 못하는 어떤 뭔가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때로는 울기도 하시며 때로는 그런 어떤 삶과 어떤 우리의 인생들 때문에 고뇌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위로하시는 그런 구원자로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우리의 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에요. 여기는 김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함이다,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1대1의 인격적 만남과
개인의 어떤 시장 고백에 의해서 구원을 받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 개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쿠바에 가면요, 대부분의 차들이 대단히 오래된 그런 앤티카라고 얘기해요. 아주 옛날 그런 차들입니다. 뭐 그런 앤티카 중에는 뭐 고가들도 있죠. 뭐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앤티카를 좀 모아서 뭐 또 취미 생활을 하는 그런 뭐 그런 분도 있지만, 자, 이런 오래된 차들이 많은 것은요, 뭐 그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 옛날에 그런 차들을 이제 수입해서 이제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 후에 경제가 별로 좋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을 해서 새로운 신형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수리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차를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아주 오래된 그런 차들이 지금도 여전히 길거리를 많이 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역을 했던 그 민다노에, 필리핀 민다노에 가면요, 프라이드가 많아요. 프라이드. 여러분 프라이드 아십니까? 이 조그만 차. 그렇죠? 옛날에 제가 그 한인교회 할 때 조금 여담이지만 그 한인교회 하다 보니까 별 사람들이 다 많이 옵니다. 거기 그 조폭들이 이제 오거든요. 예배드리러 와요. 근데 그 프라이드가 얼마나 작은지 그 4명이 오잖아요. 그럼 차를 2대로 몰려야 되는데 왜요? 뒤가 작아서 3명이 못 탄답니다. 그래갖고 아유 목사님 여기 오면요 프라이드밖에 없는데 아이고 그럼 차 2대 불러야 되고 막 부시렁대는 소리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프라이드가 저렴했거든요. 한국에는 그때는 다 단종이 되고 다 없어졌고 고장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폐차된 차를 들어와서 그를 고쳐서 팔았습니다. 그러면요 거기 있는 현지인들이 미리 그것을 선수금을 50%를 내고 그 차를 기다려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던 차가 프라이드입니다. 옆으로 좀 샜는데 말씀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래된 차들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한 부분만 그 부품을 여러분 뭐 새 것으로 교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기 이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연식 때문에 이게 뭔가 좀 총체적으로 갈고 닦고 조이고 또 웬만한 거 다 새 것으로 교환을 해야 제대로 이 차가 운행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차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한 부품이 망가져서 이것을 새 것으로만 교환한다고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다른 것들도요 다 새 것으로 바뀌어줘야 또 이게 제대로 고쳐줘야 이 차가 제 역할을 하고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만 새 것이 되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새 것으로 거듭났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모두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새 것으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서 여러분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면도 있지만은 이 전체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새 것으로 되면 돼. 그러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셨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요 정말 나만의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의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감사하고 뭐 연말 연시니까 우리가 이웃을 돌아봐야 한다 그런 개념보다도 우리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족이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이니까 그렇죠? 함께 기뻐하고 또 돕고 돌보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 또 다른 사람의 행복과 기쁨이 또 내 기쁨 되어줘 정말 내가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또 같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함께 가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